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 복이다라고 하는 이 복이 세상적으로는 정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롭게 사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되다.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신자로서 그래, 이게 진짜 복이지, 이 복을 추구해야지 하는 마음이 조금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8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 박해에 대한 말씀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의를 위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박해받은 자를 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박해를 잘 참아내면 나중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반복하여 11절에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이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치 신자에게 박해가 필수인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천국 백성은 꼭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신자에게 박해는 필수인 건가요? 이 세상의 권력자나 기득권자, 대중들과는 기독교인은 절대로 어울리지 못하고 마치 기독교인은 반사회적으로 살아란 말씀인가요? 그런데 여기 한술 더 떠서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는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 박해받은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박해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주님은 지금 이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이 좀 부담될지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뉘앙스를 따라서 박해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정말 이 박해에 처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어떻게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신 것은 박해받은 것 또는 고난과 아픔이 복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것.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것, 여기에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박해로 인해 고통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의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박해받은 이유가 의를 위하여,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복되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예수님을 위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순전히 믿고 따르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앞서서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백성은 이 죄된 욕심, 본능적인 욕구에 줄이고 목마를 자들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를 갈망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성도가 줄이고 목말라야 될 의, 이 의는 사람들이 흔히 옳다라고 말하는 의가 아니라 디카이오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다 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구원 행위, 이것이 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 관계를 유지해가는 삶의 방식,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장 정확하고 극명하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방식을 나도 취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를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은 기꺼이 의를 위해 박해를 감수해야 하고 박해 받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해서를 이제 바꿔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심으로, 의를 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우리의 참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욕망하고 바라고 따르는 자들인데, 이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욕하고 신자들을 박해하고 거짓말로 온갖 중상모략을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있다면, 비록 박해를 받고 있어도 그것은 복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 다 복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신자는 고난을 거쳐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고난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팔복에서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것은 아무 고난이나 고통을 받으면 복되다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의를 위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다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교통신호 위반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해,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것 아니죠. 이것은 잘못해서 욕먹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되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은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는 이유로 치욕을 당하면 그 말입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위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쓸데없이 간섭하는 이 일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신자가 이 부도덕한 일이나 불법을 자행해서 또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고난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다는 것 같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을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즉 욕구하는 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는 기준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은 내 욕구가 채워졌을 때지 않습니까? 내 욕망이 채워졌을 때 즐거워하는데, 욕구 자체가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도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아픈 게 좋고 돈 많아 여유로운 게 훨씬 좋고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적 위치에 있으면 훨씬 편하고 좋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편하고 좋고 넉넉한 것, 이런 조건이 아무리 다 갖추어져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다면 아무리 편리하고 넉넉하더라도 비참함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행복의 가치를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배 부르냐 고프냐,
내 몸이 편하냐 불편하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가 쪼들린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무시받느냐 여기에 두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행복의 가치를 내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나는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이 여부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고 자신의 행복 여부도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받고 모욕당하고 손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압력을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어도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고통의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면, 나 같은 자도 예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고 나 같은 자도 의를 위해 살다가 이런 박해를 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만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병들고 지치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아무 희망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의 이유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른 이유이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이유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의를 삼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감사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박해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가요?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의를 위하고 주님을 기뻐하시는 바른,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따르는 고난입니까? 혹시 내가 게으르거나 불성실해서 힘이 들거나 또는 내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상거래상 불법을 행하다가 처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법을 어기고 말이야 하고 과중처벌을 했다, 그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박해가 아니죠. 그냥 벌 받는 겁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다가, 얌체같이 행동하다가, 감정 조절 잘 못해서 미움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여러분 그게 신자라고 욕먹은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박해가 아니죠. 남편이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싫어서 박해하는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아내 된 도리를 제대로 못하고 엄마 된 도리를 못하고 며느리 된 도리를 제대로 못한 걸 보고 화가 나서 야단치는 것인지, 이게 박해를 받는 것인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화를 입는 것을 두고 박해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남의 종교 사당에 가서 불 질렀다가 방화범으로 잡혀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게 박해받는 겁니까? 아니요, 방화범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범죄 행위를 한 것일 뿐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걸고 나와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가놓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잘못되어서,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미움을 자청한 것입니다. 결코 복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길, 문제와 고통이 없는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의를 위해 사는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하다가 부유함보다 가난함을 택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니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다 보니까 내가 웃을 시간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온유하며 의를 갈망하며 용서하고 긍휼을 흘려보내고 정직하고 깨끗하며 함께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죄를 몰아내고 비교 경쟁하는 사회를 거부하면서 고통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그건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이유가 내가 범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 고통은 바로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 고난 피하려 하지 마시고 의를 위하여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일을 계속 집중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마치 신자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거나 인정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신자는 꼭 박해를 받아야만 하고 세상의 거부를 당해야만 그게 옳은 신자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염려 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한 가운데 늘 평안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근심 염려 없이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쉽게 말하면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소위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말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과도한 탐심을 품는 것 나쁜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정한 수준에서 법과 질서, 공평과 정의, 긍휼과 자비, 용서, 베풀미 좋은 것인 줄 다 알고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면 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그런 일 하는 사람 욕하지는 않아요. 성도는 이런 일반 은총 차원에서 도덕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신자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도덕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성도를 박해할까요? 신자라고 하면서 세상도 알고 있는 수준의 도덕률에도 못 지키면, 그 도덕성에도 이르지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네 이러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박해라고 하진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도덕함이나 또 게으름이나 성실하지 못함 때문에 욕을 먹는다면 그건 박해가 아니라 그냥 욕 먹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뉴스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대부분의 이유들이 박해받는 것보다는 욕먹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과 공감되는 도덕률을 잘 지키면, 아니 일반 도덕률을 넘어서서 희생과 사랑을 더 많이 시행해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엄청나다, 그것 때문에 박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이 도덕성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그들의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부족하면 욕하는 겁니다. 뛰어나면 칭찬합니다. 그게 아니고 결국 언제 욕먹는가 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욕을 먹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도 지옥 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죠.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주님만이 구원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싫어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기에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빛을 창조하신 참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어둠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빛이 비추면 자신들의 죄와 더러운 어둠이 들통이 나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 자기 어둠이 드러날 때 빛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기 싫고 그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덜 추워지니까 불편해서 거부하다가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고통당한 자를 온전하게 치료했을 때는 다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근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열받아 합니다.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고 대적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박수치고 좋아하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임금 되면 좋겠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온 사람들 보고 너희들 이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고기를 먹은 거 가지고 날 따라오는데 착각들 하지 말아라. 오늘 먹은 그 오병이의 기적의 떡들 내일 아침에 되면 뒤로 다 나온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진짜 그 양식을 줄 터인데 그 양식은 바로 내 살과 피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다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떡 주면 좋아하다가 영생을 말하니까 떠나버렸다고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고 정의를 시행하셔서 내 배고픔이 채워지거나 내 억울함을 풀어주면 좋아하는데, 다른 이들도 배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네 것 좀 내놓아라, 이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너희가 잘못했네,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니까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했더니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셔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했더니 박해를 가한 겁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불법과 불의와 부정을 지적하시자 주님이 선한 일을 할수록, 기적을 행할수록 더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저 사람이 우리 죄를 계속 지적할 것 같으니까 그분이 선을 행할수록, 능력을 행할수록 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고는 죽은 나사로를 진짜 살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죽은 자도 살아나니까 어떡하나. 그들은 좋아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무리들은 큰일 났구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내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까지 살려버렸으니 큰일 났네 하고는 11장 53절, 이날부터는, 나사로 살린 직후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했습니다. 아예 죽여버리려고. 왜? 자기들의 죄가 들통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세상은 좋아합니다. 자기들도 옳다고 여기는 도덕률을 말해주고 행하면 마음에 들어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설교는 불신자들이 들어도 좋은 얘기야, 참 좋은 얘기야, 참 귀에 마음에 와닿아. 세상 도덕 얘기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듯 하지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 앞에 내 죄를 고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면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자가 박해를 받는 것은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그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도 공감하고 있는 도덕률을 지켜 진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기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절기연금은 모두 다 이웃을 그냥 섬기는 일에, 해외 선교도 아닌 이웃을 섬기는 일로 다 예산을 뽑아놓고 그렇게 계획하고 쓰고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도덕률을 넘어 죄사함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이 존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할 때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약한 사람들 손도 잡아주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왜 평화가 깨어지고 왜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했는가? 그 근본 문제가 뭔가? 그 근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구제를 행해도 도덕적인 삶을 아무리 살아도 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를 촉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 용서함 받는 일은 인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시고 아무 죄가 없어진 그분이 우리 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도덕률을 넘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와 한 가족이 되고 함께 기뻐할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우리를 박해할 것이고 성도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 거짓의 권세 사단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복음을 퇴색시키고 변질되게 만들고 교회를 타락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교인들이 부도덕한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욕먹게 하고, 어떨 때는 교회가 도덕적인 일만 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복음을 또 퇴색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 박해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그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인간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죄 사함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또는 기독교를 그냥 도덕적인 종교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들 수준에서 야합하며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죄를 짓고 편안히 살고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착한 일을 통해서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다가 손해도 보고 비난도 받고 박해받는 데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헬라 말로 정인이란 말은 증거하다, 이 말이 마르투레오, 이 말 증거하다 이런 뜻이에요. 증명하다, 증거하다. 근데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이 정인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아요. 마르투스. 그 마르투스가 정인이란 뜻도 되고 순교자라는 뜻도 됩니다. 무슨 의미를 보여줍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확 죽어버리지 뭐 예수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명하는 신실한 삶을 살다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로 죽음에까지 이르는 자를 우리는 정인이라고 하고 순교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신자는 충동적으로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가 아니라 신실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성실한 삶을 살다가 필요하면, 때가 되면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내놓는 자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에 환난과 핍박을 심하게 받았던 서머나 교회에 순교자들도 많았는데 그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할까요? 너무 잘 아시죠?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충성하라,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be faithful입니다. 로얄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충성이라면 죽도록 충성한다, 주군에게 또 임금에게 목숨을 바치듯이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충성이라고 해석하죠. 근데 성경에 충성하라는 말씀, 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 또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모두 다 이 충성이란 말이 로얄티가 아닙니다. 주군에게 목숨 바쳐, 이것이 아니라 faithful,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것. faithful, 신실한, 성실한. 우리 찬송 가운데 오 신실하신 주 할 때 그 신실한 faithful, 그게 충성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믿을 만하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이 사람은 이 시간에 거기 가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 장소에 그분이 갈 뿐이 아니야. 이런 사고가 터지면 이렇게 판단할 뿐이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대처할 뿐이야. 이게 신실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 시간에 아마 딴짓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예측이 되지 않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성실하다,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이것은 늘 그 상황에 그렇게 판단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할 것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는 게 분명해. 그분이 딴짓할 뿐이 아니야. 이게 충성인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입술로 증거하며 삶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에 충실하면, 예수님을 순전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성도는 박해를 자초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 질서에 쩔어 있는 세상 권력자나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를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박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실하게 신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알아 기꺼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조금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박해 자체가 물론 복은 아닙니다. 박해를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박해가 뭡니까?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떤 이유로 압력을 가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억압을 하든지, 경제적으로 손실을 갖게 만든다든지, 사회적으로 따돌리게 한다든지,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것.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우리가 즐거워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고통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나 박해가 주는 압력보다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다, 예수 제자라는 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기쁘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압력보다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음이 증명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보고 세상이 제자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세상이 왜 예수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그 선생 예수가 싫기 때문에 그 제자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편이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편을 왜 미워하겠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해내었기 때문에, 세상에 안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니, 주인을 박해했으니 종인 우리도 반드시 박해할 것이고, 주인의 말인 예수님의 말을 지켰으니 우리들의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핍박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미움받고 박해받는 아픔보다 내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요, 그 복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기쁨, 내가 주님의 제자가 증명된 기쁨, 이것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연 너는 내 제자구나, 이제 알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박해받는 거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도 계속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 터인데 왜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 땅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박해의 첫 반응이 기쁨일 수는 어렵지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자는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그 이후의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들이 박해를 받으면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요, 순교자들은 실제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박해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도 그 선지자들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채찍에 맞았습니다. 또 역대하 24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문하사 시대에 톱으로 케임을 받아 죽었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박해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박해, 순교를 자청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박해가 올 때 두려워 떨 이유가 없고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 박해 때문에 박해가 올 것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박해가 오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을 자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박해받은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거 굉장히 가벼운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걸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벼운 환난은 받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는데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구나, 고난 당하면서도 기뻐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 겪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럼 바울과 실라 아시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매를 맞고 재판도 안 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은 주님께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 습한, 침침하고 습한 토굴에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은 즐거웠던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 박해 상황은 너무나 끔찍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박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히 가까워지고, 이 박해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나라고 환한 미소를 띠고 고백하는 간증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을 때 그들처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텐데, 이런 박해를 받는 일들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고난은, 박해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예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았구나, 경건하게 살았구나 하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가 오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의 성도들은 뜨거운 불 속에 살점이 타들어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팔다리가 사자의 날카로운 이빨에 찢겨져 나가는 죽음 목격했고, 나도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면 저렇게 죽는 것을 알면서도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주님 이름을 인하여 우상숭배,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일본 순사가 그냥 눈만 한번 살짝 깍딱하면 그냥 한 거래 쳐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나는 결코 신사에 절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다가 굵은 대못이 박힌 송판 위로 걸어가라고 합니다. 그 못이 목사님의 발등을 뚫고 올라와서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 고통을 느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하며 그 고통을 견뎌내고 걸어갔습니다. 순사가 지금이라도 고개 숙이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갈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내가 고난을 당했느냐 편하게 사느냐, 내가 어떤 보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은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시를 당하면 우리 영혼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끝까지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난 박해 자체는 결코 즐겁지도 기쁘지도 않지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다면,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알아보고 핍박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랑 너무 잘 어울려,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 그들 마음에 쏙 들게만 행동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들이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아무 관심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죄사함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냥 도덕만 말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복음을 위배하는 것이고, 도덕 이하가 되면서 예수님만 말해서 예수님을 욕먹이는 것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을 살다가, 그들의 도덕성을 넘어선 삶을 살다가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을 비롯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선교 현장에서는요, 예배한다는 이유로, 성경책 들고 모여있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잡혀가고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불의와 불법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오, 예수님만이 참 구주시라고 선포하는 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런 직접적인 박해받는 일은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정말 그대로 복으로 받아들이며 살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걸요.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하고 폭언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끼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박해를 당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며 살다가 박해를 당하더라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성실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고난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 말씀 증거하다가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박해받는다면 당연히 생각합시다. 의를 갈망하는 수준을 벗어나서 의를 말미암아 박해받는 데까지도 나아갑시다. 이 땅에서 보상 못 받고, 아니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늘 상급을 기대하며 장차 올 수 있는 박해를 잘 감당해내기 위하여 지금 주어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 또 박해가 오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결단과 각오를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자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복이라고 하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편하냐 불편하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가, 내 참된 행복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있는가 이 땅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지금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 복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그 복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받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기대하고 주님 끝까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도덕 수준에도 못 미치는 일을 하다가 욕먹는 자가 아니라, 그들보다 뛰어난 도덕성 정도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어린이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고요, 청소년들도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우리 직장인들도 젊은이들도 개인 사업하는 분들도 누구를 가르치는 분들도 삶의 현장은 다 박해 현장입니다. 주님 이 박해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의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 행동을 위하여, 주의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중보자를 달지 말게 하시고, 편안과 불안과 하나님의 많이 거듭난 증거든나 이동의 것으로 삶을 판단하며 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먹을 자여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박해받는 것이 복이보다 더하겠는데, 하나님 이제 이 여를 갈망하는 수준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를 위하여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도 당연히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만나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진 오늘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거둬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주님께서 손잡아주고 칭찬하고 기도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이 죄된 세상 악한 질서가 득세한 곳에서 하늘 복구하며 살다가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복을 구하며 신실하게 주의 말씀에 성실하게 사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과연 내 아들이구나, 과연 내 제자구나, 주님의 인정하심을 기억하고 하늘 상급을 기억하고 선지자들의 반일에 들어서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의를 갈망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데까지도 기꺼이 나아가고, 의를 위해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삶의 터전에서 세상 가치를 가진 자들을 만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한 길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길, 예수님이 증거되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